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31일 정말 그대로 2024년 마지막 날이군요.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도가 평강하셨는지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전혀 평강하지 않죠. 불안정함과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국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동체 착륙하다가 그 비행기가 방호벽을 들이받고 불이 나서 정말 2명 빼고는 다 사망한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그렇게밖에는 처리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비행기를 운전했던 기장이 무려 6,000시간을 비행기를 운행했던 아주 전문적인 베테랑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 참 이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나, 평강이 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데 막상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국, 그러한 정치가 결국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또 주가 지수는 땅을 치고 비행기는 떨어져서 거의 200명 가까운 사람이 생떼 같은 목숨을 잃고 총체적인 난국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하죠.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또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고 환율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하자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샬롬,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평강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온전함, 충만함,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을 가르칠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해석을 보면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상태. 아마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는 없겠죠. 근데 갈등이 없는 관계에는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끼리는 별로 갈등은 없을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것도 없고 서로가 상대방과 시기하는 것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으니까. 근데 그것은 갈등이 없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죠. 성경은 갈등이 있다. 그렇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과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 속에서는 내면에 평안함이 있다. 이것이 평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강. 우리나라에 누가 뭐 권력을 잡은다 한들 우리 정말 계속 여러 명의 우리가 대통령도 겪어보고 여러 명의 지도자를 겪어봤지만 어느 지도자 하나도 나라를 전체적으로 평안하게 그 임기 내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온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다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100% 남의 마음에 들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죠. 전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과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본질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평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정의는 바로 내적 평안이다. 세상의 물리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근거한 평강이 아니라 내적 평안인데 이 내적 평안은 세상을 다 등지고 다 산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톡을 파고 사는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충만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함, 온전함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평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평강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화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 화해가 평화의 시작이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이 화해하게 되면은 또 해소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또 중재자가 있어서 그것을 화해하면 또 화해를 통해서 갈등이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이고 평강은 그리고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함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시고 2024년도를 이 평강 가운데 보내고 또 2025년도도 주께서 약속하셨던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 것에 근거한 평강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평안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원한 평강과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이제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